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리고 사람끼리의 관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에 호소하게 되고 정식적인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에 가보면 호소인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는 검사가 있고 고소당한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무를 판결해주는 판사가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리는 선고된 판결에 따라 사람의 인생과 그가 가진 유무형의 재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법정은 다른 곳보다도 질서를 지켜야 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하며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판사가 법복을 입는 것은 그만큼 법의 소중함과 함께 그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판결은 그 막중함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누구의 위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의 가치와 그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41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을 하나님의 법정에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스슬 막대기에 불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끼리의 연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욕심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간이 세운 우상의 헛됨을 좀 대조해 보면서 황무지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지를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허한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잘 알아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피해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서 피해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열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금방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예처럼 취급받았으며 그들이 살던 고향을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에 대한 그 믿음과 동시에 자유롭게 살아왔던 고향에 대한 그림인 것이죠. 작곡가 베르디가 만든 오페라 중에 나부코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부코라고 하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며 부른 노래입니다. 포로의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 고향을 그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포로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볼 때 70년이라는 세월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절과 실망이 아닌 희망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기나긴 포로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했습니다. 물의 원천인 샘이 마르게 되면 물줄기에 따라 형성된 강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원천인 샘이 계속해서 물이 나게 된다면 강에 있는 물도 계속해서 흐르기 마련인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향하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던 샘이 솟아오르게 하고 흐르지 아니하던 곳에 강이 내게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이스라엘 향하여 새로운 구원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단순히 좀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생활의 형편을 좋게 만들 수 있고 체력을 증진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한 헌신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는 최종의 목표는 더 나은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죽을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른 땅에 물이 생긴 것처럼 없던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죽을 인생에서 산 인생이란 고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열심 그리고 좀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고 이렇게 새롭고 멋진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런 것과 같이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좀 더 그래서 행복해보자. 좀 더 좋아져보자. 좀 더 누려보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기준하고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 세상이라는 권력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과학적 논리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죠. 결국 그런 사람은 권력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과학에 취하여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 아무리 거대한 맘모스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의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없어지게도 하십니다. 단지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이 쓰실 도구일 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고 시시비비를 가리십니다. 21절을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지금 야곱의 왕인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상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송이라는 것은 우상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상들을 향하여 인간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성취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상을 향하여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는 신적 존재인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앞의 일도 예언할 수 없고 과거의 일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거나 화를 낼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세력화되고 조직화되어서 인간을 현혹하여 우매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우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2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지 아무리 대단한 존재로 떡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거대하게 세워놓은 우상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거대한 우상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허망한 것을 믿고 그것을 쫓는 사람은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우상과 함께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대신 두는 영적 간음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였고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자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부패함으로 생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된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도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했습니다. 자, 여기 북방에서 오게 하는 인물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해돋는 곳에서 오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므로 바벨론이 세워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지만 선지자의 입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북방의 바벨론의 시작과 함께 이미 동방의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무적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었지만 결국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하야에 망하고 결국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우상이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들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26절과 27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누가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리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셔서 진행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등장시키고 그로 인하여 압제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선지자의 예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 오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야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구원의 메시아가 등장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언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시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에는 이러한 예언의 중심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정에서 헛된 우상의 헛됨과 거짓됨을 낱낱이 밝히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에 속지 말고 기쁜 소식으로 전해진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판결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서도 복음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살 길이 오직 구원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단지 인간의 바람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이 사람보다 더 나은 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동화에 나오는 그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그가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를 능가하여 마치 자신이 진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보다 더욱 합니다. 우상은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간절한 바람이나 기대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신적 존재로 여기거나 숭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에는 영광이나 안위나 목적이나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면 더는 우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고
더 큰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더 큰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위하여 만들어진 종교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설령 기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에게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전혀 새롭게 된 그 구원의 놀라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우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우상의 결말이라는 것이 그것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가증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진 그 헛된 가치관에 속지 않는 것이요, 복음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진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자기 우상이라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미혹되어 따라가다가 혹여 어리석고 가증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 밝은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는 곳으로 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 되어서 저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